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좀 심각성, 어떤 그런 경각심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저도 마스크를 쓰고, 사실은 별 의미는 없지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다시 좀 조심스럽게 가고, 교회도 2주간 거의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가 전환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이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하진 할 건 없지만 좋은 것은 지난주부터 저희의 큰 로마서의 큰 틀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좋은 소식, 예수님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등장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의 첫 번째 메시지를 지난주에 짧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똑같은 주제이지만 한 명의 샘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아이코닉한 그 인물을 예로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지, 믿음이 중요한지, 그리고 율법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꿔주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오늘 4장 3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좀 이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결론을 지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가봅니다. 예를 들고 있죠. 일하는 사람이 있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 그러니까 보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알바하면 받는 돈, 그게 삭시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건데,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페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당연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될 텐데, 하지만 이 전의 주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의로움으로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윗도 동일하게 시편에서 노래했다고 7절, 8절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즉 이 복,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복이 할례자한테 가는 것이냐 무할례자한테 가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야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은 사건이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마저도 나한테 바친 것을 보니까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살던 땅을 떠나서 옮긴 그 믿음이 일어난 시점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게 참 민망한 순간이 왔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래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포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할례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할례냐 무할례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뭐 세례교인이 아니야, 이런 그 일 자체,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몰랐을 당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렵죠? 뭐냐면 너가 그런 보여지는 어떤 수단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거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시지만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할례라는 풍습은 다른 민족은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고대 근동 시대에 할례 받은 민족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걔네들 이렇게 할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너가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냐 안 다니냐, 혹은 11조를 하냐 안 하냐, 새벽기도 나와 안 나와,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척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3절 말씀 돌아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갖춘 사람으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우리는 다시 아마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꾸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꾸준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가 어떤 잘할 수 있는 어떤 꾸준함이나 열정이나 노력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는 아직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정말 많은 온 민족이 나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실망을 한다 해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이 창궐하는 바람에 우리의 삶에 또 많은 제약이 생겼잖아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예배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의 품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마칠까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제약이 걸리고 많은 자유가 없어진 그런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몸이 힘들어도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